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이웃과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사랑의 사귐의 발전을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간곡히 원하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기본적인 법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깊이 있는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얼핏 들었을 때 속박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여러 신들 가운데에서 한 신, 원어브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서 하나로 여긴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긴다든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여 주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물론 마르틴 루터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긴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만모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정말 감싸고 있는 것이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돈이면 행복도 가질 수가 있고, 돈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다면 결국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자식으로 인해서 좌지우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돈에, 자식들의 그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는 이 십계명의 1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계명은 4절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하도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단호히 배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형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2계명을 통으로 다 없애고 1계명과 이제 3계명부터를 이제 2계명씩을 이렇게 쭉쭉쭉 땡기면서 나중에 그 10계명 10번째 계명에 이르러서 그것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3, 4대와 1000대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000대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1대에 내려가서는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5대에 내려가서는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또 이것은 가문에 흐르는 어떠한 저주를 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집안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영원히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집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집안에서는 그 저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 이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계명은 7절부터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긍정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즉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뭐 아도나이라든지 하는 식의 돌려서 다른 식의 표현, 나의 주님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불렀을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그들의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신앙들을 소유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들이 이 여호와의 이 3계명을 범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마치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함부로 대하게 된다면 그에게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 이것은 결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데, 첫째로 왜 목사님만이 주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이집사, 김권사, 박장로 이런 분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목사님만이 특별히 주의 종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인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에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잘못 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의를 범하면 혹은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한다라고 하는 식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의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혹은 무슨 어떤 맹세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하게 됨을 통해서 복이 임할 것임을, 특별히 물질적인 복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 언제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해석일 뿐이고 목사님들의 편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편의적인 해석을 위해서 또 자의적인 그 해석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렇게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 이전에 있었던 6일 동안을 힘써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맨날 빈둥거리면서 백수와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여호와의 안식일인 그 안식일에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10절 말씀 가운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들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편히 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냥 편히 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올려드린 후에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우리가 그 예배를 올려드리면서도 안식하는 것이고 예배 후에도 우리가 또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어떤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대상은 너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너 속에는 자신의 아내, 남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가축이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소가 됐던 뭐가 됐던 모든 가축들조차도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안식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7일째에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기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되고 불안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안식일에 문을 닫게 되면 그만큼이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으면 뭐 가게의 어떤 임대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절감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문을 닫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손해가 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중에서 칙휠렌가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그 창업자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에는 절대 그 문을 열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열지 않음을 통해서 약 연간 한 1조 정도, 얼마나 매장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매장이 다 문을 닫으니까요. 약 1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창업주는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문을 닫을 수가 있었는가?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조 원의 돈, 나는 없어도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난 그 손해가 나머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역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업 이래로 지금까지 주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칙휠레라고 하는 그 기업이 굉장히
하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문을 열지 않음을 통해서 혹시 내 일이 망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분명히 오늘날의 개념으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날과, 그러니까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달과 안식월, 절기, 유월절과 같은 그런 초막절 이런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해, 안식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을 증거하기만을 전념하였던 이 바울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문구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마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인 양, 그렇게 그 어떤 문구에 집착해서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증거했던 복음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 정신을 잘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직업만 해도 2023년 현재 3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일날 쉬는 데들도 많죠. 그런데 쉬지 않고 일명 그 스케줄 근무를 하는 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셋째 딸만 하더라도 그 인천공항에 그래서 하여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수요일날 그가 쉰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수요일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날을 안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을 그가 섬기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는 것,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인 것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이든지 어떠한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그것에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십계명이 결국은 관계에 대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의 사귐의 그 발전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